네, 반갑습니다. 원래 시간이라는 게 뭐 오고 가고 그런 게 없지만, 그래 또 없기만 한 게 아니라 또 2018년이 지나고 이제 2019년 새해가 왔습니다. 숫자는 바뀌고 연도도 바뀌고 날짜도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고, 그다음에 어떤 나이 또 한 살 더 먹고 주름살도 늘고, 물론 생각도 달라지고, 멈추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없는데, 그 무상한 어떤 것들이 항상 그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1월 1일이나 1월 3일이나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물론 이것이 1월 4일이 됐든 뭐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이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2018년이 있고 2019년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부가 있고 공부 아닌 것이 있고, 그 다양한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분별해서 보면은 2018년은 지나가고 2019년이 왔다라고 하지만, 그건 했을 때, 분별할 때만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2018년도 없고,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런 분별하지 않으면 2018년도 자취가 없고 2019년도 온 바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그 진정한 어떤 그 이 삶의 진 면목이고 이 세계의 그 참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밝게 아는 것이 이 마음 공부이고, 이걸 또 아는 선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깨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깨달음을 얘기하고, 이런 체득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거와 이 체득, 체험은 너무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너무도 다른 세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2018년을 아는 거와 2019년을 아는 거와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뿐이다라고 아는 거는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그겁니다. 똑같은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계를 물과 물결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8년이라는 물결, 2019년이라는 물결, 거기다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마음뿐이다라는 물결. 내용은 다르지만 물결 차원,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침이라는 것, 이 체득이라는 것은 2018년이라는 물결이 일어나도 물인 것이고, 2019년이라는 물결이 일어나도 물인 것이고,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해가 있더라도 그런 바가 없는 물인, 그것이 바로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이 물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해나 알미나 그런 것도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 공부에서. 이 물이라는 사실로 이렇게 깨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연이 정리가 돼야 되고, 삿된 사견이 이렇게 끼어들어 있으면은 그 어떤 이 물결 저 물결 왔다 갔다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른 정견이 섰다, 직연이 바로 섰다라고 하는 거는, 아하, 이게 어떤 분별이 일어나든 2018년이라 하든 2019년이라 하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난다는 알미 있든 이것이 바로 물결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정리, 이게 바로 정견이고 그 바른 견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바른 견해가 서면 사람이 어떤 식의 어떤 그 내적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법답게 하는 말에 이제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참 엽법한데, 아니면 이 사람의 가르침이 참 그럴듯하구나, 내지는 이 경전의 말씀이, 이 부처님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구나, 아니면은 선어록의 그 선사들의 가르침이
아주 그 적절하고 효과적인 그런 가르침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알더라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부가 질적으로 달라지느냐 아니느냐의 아주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섰다 그러면 정견이 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처님 말에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에도 의미를 둬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돼. 부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돼. 아니면은 부처님 말씀 삼계 유심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 하나뿐이야 라는 이 지견 이거를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물이라는 사실에 통달하고 통하려면은 모든 물결, 그게 물결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우리가 흔히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그 법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지견을 갖고 있으면 진정한 물,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맛볼 수가. 이거 맛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체험한다, 체득한다, 견성이라는 거는 이게 맛보는 차원이에요. 우리가 뭐 이제 비빔밥,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비빔밥이 있고 무슨 뭐 아니면은 다른 뭐 한정식이 있고 여러 가지 갈비가 있고 불고기가 있다라고 그 맞는 말이죠. 이거는 일본에 있는 음식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음식도 아니에요. 불고기나 아니면은 비빔밥이나 뭐 전이나 이런 건 한국의 음식이에요.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한국의 음식을 아는 건 아니죠. 우리가 비빔밥을 먹어보고 불고기를 먹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먹어봤을 때 진정 이 사람이 그 맛을 본 것이고 진정으로 한국 음식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음식을 아는 것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계가 유심이고 모든 게 마음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과 알미 있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림에 그려진 불고기를 보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다른 비빔밥을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한국의 음식을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 한국의 음식을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한국의 음식을 아느냐? 그걸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비빔밥도 먹어봐야 되고 불고기도 먹어봐야 되고 뭐 막걸리도 먹어봐야 되고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어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본다는 견성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의 공부에 가져왔을 때 과연 그것이 어땠을 때 그런 식의 맛봄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마지못해 말을 한다면 그림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 한국의 음식은 비빔밥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사진이에요. 그거는 전혀 한국의 음식하고 상관이 없어. 거기에 뭐 우리의 전통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그림이에요. 사진일 뿐이고. 말하자면 우리는 법이라는 어떤 생각은 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진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대한 생각을 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공부에 대한 어떤 열망도 강하고 간절함도 있고 수십 년을 해왔는데도 용을 쓰고 뭐 어떻게 수행도 해보고 해왔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아르마리라는 것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한국 음식에 대한 사진 그것과 같은 공부 그거를 쥐고 있고 이것이 한국 음식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지견이고 그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내가 그 아르마리인 것이고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야 되고 닦아야 되고 고요함을 유지해야 되고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말씀을 마치 그 닦아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비빔밥이라는 사진을 비빔밥이라고 알고 집착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똑같습니까? 라고 반문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는 생각이고 아르말이고 하나는 실천이고 따끔인데 왜 그게 똑같냐. 이거는 너무도 천지 차이다. 하나는 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닦아 나가는 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단지 지식이지 않느냐.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천양지 차이고 이론과 실천의 차이만큼이나 이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분별 세계에서는 그게 천양지차예요. 이해로 아는 거와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이론과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어떤 교사나 뭐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사람들은 교육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교육학을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교사이기 때문에 이론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졸업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실습을 나가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직접 배운 거를 바탕으로 애들을 가르쳐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론로 알 때와 현장에서 아이들 직접 가르칠 때는 너무 달라요. 물론 배운 바를 바탕으로 행을 하겠지만 머릿속에 있을 때와 직접 아이를 상대해서 가르칠 때는 너무 다르거든요. 분별 세계에서는 이렇게 아주 다른 거예요. 이론과 실천이. 근데 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의 물이든 행동의 물이든. 왜? 왜냐? 다 모양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법,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것을 상대로 씨름하고 있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도 안 되지만 수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수행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앉아서 생각을 뭐 끊는다거나 고요함을 유지한다거나 이것이 고요함을 유지하고 생각을 끊고 앉고 어떤 거에 집중하는 것이 생각의 형태로 나타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의 형태로 아니면 행위의 형태로 아니면 어떤 의도의 형태로 의지의 형태로 나타난 분별이고 유의법이라는 거죠. 생각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어떤 비빔밥이라는 사진이나 어떤 그림을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나 이런 모양으로 추구하는 것이나 이론이라는 이해의 모양으로 추구하는 것이나 행위의 모양으로 아니면 고요함의 상태의 모양으로 추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물결 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계 속에 꿈속에서 깨어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맛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맛보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백날 해도 그건 안 돼요. 왜? 이거는 경계를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계의 본바탕을 깨닫는 공부인데 아무리 그 경계를 그림자를 다뤄봐야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로 해도 안 되고 어떤 수행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길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막 경을 파거나 어록을 막 파가지고 무슨 뜻인지 막 이게 추리해보고 유추해보고 나름대로 그거를 정리해보려는 그거나 그러니까 요런 세상에는 공부하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과 이건 아니고 이게 실참을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해서 앉아서 닦고 뭔가 고요한 경계를 유지하고 뭔가 생각을 끊고 하나에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딱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공부하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단박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죠. 없지는 않죠. 그래서 깨어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예요. 이해로 알거나 행위로 어떻게 뭐 하거나. 근데 이거 둘 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절망스럽죠.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접근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뭔가 될 게 없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 물이라는 것이 마치 물결을 떠나서 물이 따로 있지 않는 것처럼 모든 행위와 이해를 떠나서 이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으로 이해로 막 경을 읽을 때와 다 고요히 앉아서 고요한 마음을 지킬 때 그런 식으로 분별돼서 드러난 모양은 아니지만 그때나 이때나 똑같이 변함없이 이 한마음 위에서 모든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읽을 때를 벗어나지 않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정해서 수행해 나가는 어떤 그 순간에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다행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진리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때 없고 다른 이해하지 않을 때 있다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고 본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앉을 때는 없고 앉지 않을 때 있는 거라면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 없고 본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도 법이고 저렇게 해도 법이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고 저렇게 해도 마음이고 이렇게 해도 본성이고 저렇게 해도 본성이고, 내가 어리석을 때도 본성이고 깨달을 때도 본성이고 알 때도 본성이고 모를 때도 본성이고, 이 말 들으면 딱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 이걸. 단지 우리는 모양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에 어떤 의도에 생각에 그 그려진 그림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나 돌이켜봄을 평생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탁 일어나면 그게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분별에 떨어지기 바쁜 거거든요. 법을 얘기하면 법에 떨어지고, 법이 아닌 거를 얘기하면 법 아닌 거에 떨어지고, 깨달음을 얘기하면 깨달음에 떨어지고, 깨달음 아닌 걸 얘기하면 깨달음 아닌 거에 떨어지고, 부처를 얘기하면 부처에 떨어지고, 중생을 얘기하면 중생에 떨어지고, 밝음을 얘기하면 밝음에 떨어지고, 어두움을 얘기하면 어둠에 떨어지고, 여기는 부처도 없어요. 여기는 깨달음도 없다. 당연히 그럼 중생도 없죠. 깨닫지 못함도 없죠, 여기는. 근데 깨달음 할 때도 이거고 깨닫지 못했어요 할 때도 이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모양이 다 이것이지만 이 어떤 그 모양의 어떤 다른 면이라 해야 되나? 모양의 어떤 본성적인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는 아무런 것도 오염시킬 수가 없고 부처도 여기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깨달음도 여기엔 올 수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는 부처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생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 아닌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의 가능성, 모든 것이 다 이것인 것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인 것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언제든지 있어요. 근데 딴 데 있으면 언제든지 없어요. 그렇죠? 딴 데 있으면 언제든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여기서 말하자면은 맛을 보고 있어요. 체험을 하고 있다고.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런 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소리 한 소절 한 소절, 생각 한 구절 한 구절, 글자 하나 하나, 이미지 하나 하나가 다 여기서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서 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색깔도 없고 아무런 존재도 없고 아무런 어떤 가치도 없고 색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니면 뭐 가득 찬 것도 없고 가득 텅 빈 것도 없죠. 텅 빈 것도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야. 뭐가 없다는 것도 없는 일도 없어요. 여기는 있는 일도 당연히 없겠죠. 없는 일도 없는데 어찌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해 스님이 어떤 분명한 깨달음을 깨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대해 스님은 대어록에 보면은 뭐 그 대해 스님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은 없어요. 근데 서장이나 법어나 설법 중에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군데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그대의 편지를 받아보니까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하면서 자기 가려운 데는 가려운 데는 불편하고 뭔가 막혀 있는 데고 뭔가 찝찝한 데잖아요. 근데 이거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질문이 일어났을 때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해가 이렇게 분명한 어떤 후퇴하지 않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한 말이 유명해요. 우리는 그 부처의 마음 얻으려 하거든요.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고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부처의 마음이죠.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해 스님의 말을 들으면 이 꿈이 깨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본래 있는 그 자신밖에 없어요. 대해 스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엄경을 읽다가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내가 부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부처의 마음도 없다. 부처의 마음도 없다. 부처의 마음 없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던 대로 살면 되겠네 이런다고. 근데 그 뒤에 말이 압권이에요. 야,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어찌 중생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거든. 응? 잘못 공부하면 그런 거 없어. 이게 다야. 그래서 살던 대로 살면 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좋은 거 더 손 가는 대로 취하고 손 가지 않으면 버리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우리는 진짜 진정한 어떤 깨침이 없는 상태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로 후퇴를 하죠. 근데 대해 스님 불태전지에서의 한 말이거든요. 그 어느 부분을 읽다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화엄경의 10지 그 보살품에서 7지 보살이 8지로 이렇게 들어갈 때 심경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막혔던 부분, 가려웠던 부분, 그게 쑥 빠져나가는 어떤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통 그 8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이런 단계가 따로 있다고 여기면 안 돼요. 단계가 왜냐면은 이것뿐인데 뭐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서 노연할 때 공부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치지 못하고 여전히 이거 외에 뭐가 따로 있다는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지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분별망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의 어떤 변화된 상태를 우리가 7지에서 8지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지, 8지 얘기하면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것뿐인데 그냥 제로 그라운드 뿐인데 뭐가 있는 거야. 쥐고 있는 것들이. 근데 요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부처의 마음도 없구나라는 부처의 마음을 집착하고 있다가 놓아버리면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퇴전지라 그래요. 부동지, 팔지를 뭐라고 얘기냐면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움직이지 않는다. 또 동진지,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그 다음에 불퇴전지, 더 이상 물러남이 없다. 이제 후퇴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해지니까 불태전이죠.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태전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식에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뭔가 부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처의 마음조차도 이게 없는 거구나. 근데 이것마저 없는 거지. 이것만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전체 중에 이것이 없는 게 아니고,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나머지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후퇴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손 가는 대로, 취하고, 손 안 가면 버리면 되겠네? 이거는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불태전지가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진짜 막 어둠 속에서 숨 쉬고 있는 이 추구심 하나가 완전히 절멸해 버린 거죠. 그거는 추구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다른 거는 없어. 벌써 떨어지고 없고 마지막 남은 이 분별심의 숨통이 끊어진 거죠. 그럼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그럼 다른 게 뭐가 있겠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가 없어요. 부처의 마음도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런 뒤에 플러스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 없는 거예요. 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로 공부하고 실제로 자기의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면은 예전처럼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도 없고, 그러니까 깨달았다.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뭔가를 얻은 것 같아. 아니면은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식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라고. 뭐가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게 뭐가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여전히 경계를 보고 있다. 경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지는 것들은 경계거든요. 이전엔 이랬는데 지금 이랬어. 그래서 내가 공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라면 물론 그 상태는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뭔가 달라진 경계를 의지하고 있고 기대고 있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여전히 아직도 물결이 조금 더 잔잔하게, 아니면 조금 더 찬란하게, 아니면 조금 더 아름답게,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하게 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어. 공부가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이런 식의 공부가 되어 간다는 나름대로의 신호처럼 여겨지는 물결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지고 부처의 마음도 없다라 그러면 어떤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가 달라지니까 뭔가 분명해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허공을 걸어가는 것 같고 아무런 모든 일이, 어떤 일이, 그게 좋은 일이건 싫은 일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 마음에 그냥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 만약 이런 마음이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있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건 경계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없는 거. 그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법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고 의문이 있고 그러면 그게 계속 마음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듯이
어디 가지 않아요. 계속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거 다 또아리를 틀어서 비슷한 인연만 일어나면 불쑥 일어나고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빨리 토해내라고. 왜냐면 그게 망상이니까 그게 머물지 말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해서 질문을 이제 하라 하고 말을 해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면이 있죠. 아직도 이런데 걸려 있고 뭔가 그렇다면은 아직도 경계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내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 장애가 있으면 빨리 떨쳐내야 되거든요. 지금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평가하든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빨리 그런 어떤 장애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건 자기 공부에 솔직해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러내 보이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전히 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뭔가 물어볼 게 있고 뭔가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있다면 아직도 경계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훌쩍 벗어나지 여전히 어떤 법이라는 어떤 상, 이건가 저건가 하는 기준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좀 이렇게 좀 솔직해지고 점점 담백해지고 점점 말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뭘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아는 게 있으면은 뭐 말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건 아직도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상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식의 좀 뭔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장애였었구나라는 게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껴지죠. 지난 거는 잘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경험은 잘 몰라요.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걸려 있었구나. 아니면은 여전히 분별로 이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하여튼간 뭐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하다가 뭔가 경험하게 되는 미세하고 미묘한 어떤 그런 내면적인 풍경이고 그거 사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막 차근차근 밟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방편이 말이고 막 그런 식의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자기 마음에 탁 어떤 설계도처럼 지도처럼 갖고 있으면 지금 눈앞에 밟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때가 되면 이런 말이 떠오를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어. 공부하는 사람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졸건 내가 1시간 반 동안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냥 졸다 온 것 같아.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아니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귀로 듣지 않아요. 머리로 듣지 않아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뭘로 듣냐면 이 털구멍 피부로 듣고 있어. 피부로 듣고 있어. 이 귀에서 법문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온 몸에서 듣고 있어요. 마치 그냥 우리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이렇게 내리면 온몸으로 이렇게 비를 맞는 것처럼 법문은 귀로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공부하다가 많이 졸았거든요. 이게 졸려요. 이상하게 졸려가지고 가만히 조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내가 뭘 들었는지 몰라. 가면 뭘 들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자기 공부가 업되고 도약할 때 있죠. 도약할 때 문득 그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 그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딱 소화되면서 그 어떤 장애에서 탁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전환을 문득문득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 졸았는데 뭔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몇 월 며칠 뭐 서장 법문이나 임재록 법문에서 이 구절이 있었고 그거를 말씀하셨어.
그 구절이 떠오르는 게 그때 그 상황, 들을 때의 상황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싹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탁 가슴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귀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 공부하던 그 시기에는 뭐 거의 뭐 졸았던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다 듣고 있었더라는 거죠. 다 듣고 있었고 그 구절이 어느 순간 탁 소화가 되고 이렇게 쑥 빠져나가면서 이제 자기께 되는 그런 전환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이 법문의 이 법회에 참여하고 법문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출시켜야 돼,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제 아이가 이렇게 영어, 한참 초등학교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를 어디 누구한테 맡겨서 가르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좀 이렇게 아이의 영어를 좀 가르쳐 볼까 싶어가지고, 물론 저도 공부를 하고 좀 궁금하긴 해요. 영어로 서양 사람들이 막 영어로 유튜브에 막 영상이 올라오는데 무슨 말 하는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눈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영어를 원어민들이 이게 팁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첫째가 뭐냐면은 노출시켜야 된다. 그 영어를 원어민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공간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안 들려도 상관없대. 왜냐하면은 그 느낌을 안다는 거야. 그 느낌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출되고 참여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느 순간 저 같은 경우는 경이나 어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서 법문 들을 때 마치 원어민이 영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말이 어렵잖아요. 불교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온이 어떻고 삼계 유심이고 오음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외계어 같아요. 외계어. 근데도 그분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사전을 찾아보고 일일이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내가 그걸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어휘들이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한 거라고 뭐냐 참여한 거밖에 없어요. 거기 참여한 거밖에. 그런 식의 어떤 저절로 되는 공부가 있거든요. 이 공부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이해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공부도 이게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로 전달될 수 없지만 참여함으로써 공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공명할 수 있는 게, 공감할 수 있는 게. 그것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말귀를 알아듣게 돼요. 말귀를. 이건 말로 할 수 없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언어화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을 어느 순간 다 공명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시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믿으세요. 절대 공부가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잘못돼도 이거거든요. 잘못됐을 때 그 경계에서만 빠져나오면 돼요. 토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가든 제대로 못 가든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단지 딴 쪽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그것뿐이지 어떻게 내 스스로의 본성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마음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선사들, 암주가 암자박소식을 알 수가 없다. 왜냐? 암주에게는 암자한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주라는 거는 어떤 암자 있잖아요. 암자의 주인은 암자박소식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세계는 없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 비유인데 왜냐면은 암주는 암자 밖을 떠날 수가 없어요. 본래 기분이. 근데 망상은 할 수가 있어. 망상은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꿈에 떨어질 수는 있지. 암자 밖의 세계는 이런 것이야. 자기만의.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암자 밖을 떠날 수는 없는데 상상을, 우리가 잘못된 공부라는 건 그거예요. 암자 밖은 이런 세계야. 이런 길을 가면은 이런 뭔가 다른 세계가 있어. 이게 다른 공부예요. 우리가 잘못된 공부라는 거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상상이지. 근데 그 사람이 암자 밖에서 상상하고 있습니까? 100만 가지 상상을 하더라도 100만 가지 그릇된 공부를 하더라도 암자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응? 꿈에는 지독하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마음 밖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으시라고. 단지 꿈에서 깨어나라고. 모양에서 깨어나라고. 물결을 물로 착각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거기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것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될 일은 없어요.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어. 단지 꿈에 깊이 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부처나 중생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달라질 일은 없어. 실질적으로 이런 꿈 꾸고 저런 꿈 꿨다고 그 질적으로 다른 일입니까? 꿈은 그냥 꿈일 뿐이고. 금강경이 얘기하죠. 여몽환풍 여로영유전.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고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일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잘못될 일은 없어요. 단지 인연을 아직 못 만나가지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뿐이라. 뭔가 딴 세계가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라. 자기 발 딛고 서 있는 거기밖에 자기가 갈 데는 없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톨스토이의 톨스토이의 소설이 좀 재밌잖아요. 하나님도 나오고 이렇게 어떤 신앙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거든요. 근데 단편이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있었나 정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 농부예요. 근데 그 사람은 땅이 없어. 땅이 없는데 이 사람이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소유의 땅을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에요. 자기 소유의 땅,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땅을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서. 근데 신심은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신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원을 말해봐라 하니까 제 소유의 땅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좋다. 내가 너한테 허락을 하겠다. 지금 이 시간 출발해서 몇 시까지 네가 원하는 땅만큼 한 바퀴 돌고 오면 둥그렇게 돌고 온 그 땅떼기만큼 너한테 주겠다. 그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기쁨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라. 가는 거예요. 욕심이 나잖아요. 이만큼 지금 아직 해가 떨어질 때까지인가 하여튼간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욕심이 생기는 거야. 가면은 아직 해가 있네. 그러면서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근데 돌아와야지 그게 자기 소유가 되거든요. 근데 막 가고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막 보니까 해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출발했던 자리가 너무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돌아가야지 자기 소유가 되거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헐떡거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겠어요. 왜냐하면 저기까지 도착 안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든 노부의 농부가 막 있는 힘껏 막 뛰는 거야. 막 뛰고 하나님이 저기 계셔. 금방 도착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돼? 도착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소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 지내야죠. 장사 지내려면은 땅에 묻어야죠. 그래서 장례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다. 평생을 노력해도 너는 요 닭관 하나 들어갈 땅밖에 네 몫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그런 것도 그 분별을 어떤 그 분별적인 어떤 이해이지만 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그게 평생을 그렇게 노력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봐야 네 관 하나 들어갈 땅밖에 네 몫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우주 끝이 그러니까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주 끝이. 거기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비루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한 개인의 입장,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 한때기밖에 안 되죠. 근데 이 법의 세계에서는 이 우주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나의 무덤이야. 무덤이자 삶의 공간이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이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소유라고도 할 수 없죠. 나 자신이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죽어서 묻힐 땅도 따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죽을 나도 없어요. 태어날 나도 없고 살고 죽는다 그러면은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전체가 나인데 그게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죽겠습니까? 전체가 나 자신인데 공간이 없어요. 내가 태어날 공간이 있어야지 태어나거든요. 시간이 있어야지 죽거든요. 근데 전체가 모든 시공간이 내 안의 일인데 어떻게 태어나고 죽고 살고 뭐 가고 오고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 마음 하나가 진짜 모양으로 보면 먼지 티끌만큼도 적고 그거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작아. 근데 크기로 치자면 헤아릴 수 없이 큰 게 이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먼지 티끌보다도 작아요. 근데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이 세계의 큰 어느 그것보다도 커 이게. 바로 지금 이 마음이라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물결로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물결은 뭡니까? 생각, 느낌, 어떤 욕망, 어떤 감각적인 분별, 그 모든 일어나는 그거에 마음이 없다면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야. 여기에는 거리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 아닌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함도 없습니다.
깨달아야지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깨달음도 분별망상이에요. 여기 와서는 그 모든 것을 탁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심자한테는 깨달으라 하죠. 근데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 깨달음도 망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깨달음도 그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어찌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의 마음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깨달음도 없다는 얘기죠. 부처가 깨달음 아닙니까? 부처의 마음도 없다는 말은 부처의 마음 없는 게 따로 있고 깨달음 없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의 마음이나 깨달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분별이지.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 다 놓아버렸어요. 절대 잘못될 일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냥 저절로 살아왔어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오히려 손을 놓았을 때 더 조화롭게 조작적이지 않고 더 조화롭게 돌아가요. 이 세계가.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의도를 갖고 개입하면 뭔가 달라진 것 같죠. 근데 별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별로 나아지는 거 없어요. 근데 모든 것 인연에 탁 막혔을 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일의 추이를 더 잘 보게 되고 그 굴러가는 것이 더 잘 보이고 자기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고정관념을 딱 내려놓고 봤을 때 이 일이 돌아가는 섭리가 더 잘 보여요. 욕심이 없을 때 더 잘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둑 둘 때 흑백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기고 지고 그 분별에 딱 끼어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옆에서 딱 이기든 지든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런 식의 어떤 탁 내려놓고 모든 어떤 마음에 어떤 담아두는 걸 탁 내려놓고 그렇게 세상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세속적인 것도 물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이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의지를 갖고 할 때보다 나쁘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자, 서장 230 언충 계속 하고 있으면 언충 두 번째 시간이죠. 언충에 대한 답서. 51번째 서장이죠. 230쪽. 만약 즐거움과 괴로움을 균등하게 하고자 한다면 다만 일부러 붙잡고 있거나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지 말고 하루 24시간 언제나 탁 놓아서 막힘없게 하십시오. 혹 그대의 오래된 습기가 언뜻 일어날 때에도 또한 마음을 써서 억누를 필요 없이 다만 언뜻 일어난 곳에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화두만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때에는 마치 붉은 화로 위에 한 점 눈송이와 같을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그거를 담고 있죠. 이 짧은 구절인데 우리는 솔직하게 즐거움하고 괴로움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다 버려야 돼. 솔직하게 즐거운 게 좋죠. 그러니까 즐겁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즐거움은 어떤 거냐? 이렇게 즐거움, 괴로움 중에 어떤 골라보십시오 얘기하면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저렇게 둘 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가지. 즐거움은 뭐냐? 공부가 아주 잘 된다고 칭찬받을 때. 우리 믿고 의지하는 스승님이 그대 참 공부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독깨치겠네. 이거 즐거움이죠. 괴로움 뭐냐? 너 체험하지 못했어. 너 지금 체험했다고 착각하고 있어. 이거 괴로움이에요.
그럼 뭐를 고르시겠어요? 즐거움을 고르겠죠. 그러니까 즐거움, 괴로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똑같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 구체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아 뜨거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괴로움 뭐냐? 불치병에 걸렸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괴로움이잖아요. 즐거움 뭐냐? 아주 건강하다고, 뭐 그런 거 또 뭘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들이 다 인정해줬어. 당신 100살까지 살 겁니다. 즐거움이죠. 그다음 또 뭐? 이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도도 궁금하지도 않고 깨달음도 내 마음에 없어. 그냥 나날이 고요하고 평안해. 아주 좋아. 이 즐거움이죠. 뭘 구하시겠어요? 뭘? 이게 즐거움과 괴로움이에요. 근데 뭡니까? 이게 균등하고자 한다면 이게 법입니다. 법은 인간의 감정에 이렇게 좌우되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아요. 인간의 어떤 정식을 떠났다 하거든요. 정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이해, 지식, 상식을 떠났다요. 정식을 떠나야 된다. 이거 인정이에요. 즐거움과 괴로움 인정이거든요. 정식이거든요. 근데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 사정도 안 봐준다고. 왜? 다 똑같아.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게 인간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닫고도 싶고 부처처럼 그 안목이 밝고도 싶고 당장 죽는 거 싫고. 근데 법은 여기 부처 대해서 이 사람 백수를 누리는 사람이나 당장 죽게 된 사람이나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 공부.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감정으로 이거 헤아려 줄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어떻게 케어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인간의 감정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즐거움과 괴로움을 균등하게 이게 깨침이에요. 평등성지 하잖아요. 이게 평등성지. 무상정등정각 등각 평등한 깨달음.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깨닫고자 한다면 다만 일부러 붙잡고 일부러 있거나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대법에 밝으려고 한다면 일부러 붙잡고 있거나 이 자리 이거 깨달음이지 이걸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잊어버리라고 그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쳐서 생각을 끊어서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스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루 24시간 언제나 그냥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대로 다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라는 거. 어떻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놓아버리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대로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막힘없이 제 인연 따라 흘러가게 하십시오. 막힘없이 막힘없게 하십시오. 혹 그대의 오래된 습기가 언뜻 일어날 때에도 또한 마음을 써서 억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생각, 괴로운 생각 아니면 불쾌한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기억들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써서 억지로 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눌러버릴 필요가 없다고. 그거를 이게 마음을 써서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언뜻 일어난 곳에서 만약에 이럴 때 언뜻 그 일어난 곳에 뭘 하냐? 이제 대스님이 어떻게 보면은 창시한 거죠. 화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구자 무불성화. 그렇죠? 이걸 탁 얹으라는 이것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러한 때에는 마치 붉은 화로 위에 한 점 눈송이와 같을 것입니다. 붉은 화로는 막 있잖아요. 우리 겨울에 옛날 화로 있죠. 화로. 숯불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눈송이 한 점이 딱 떨어지면 그 흔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 모든 망상 번뇌가 확 사라질 거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이게 그 어떤 그 오래된 습기, 우리가 오래된 습기는 분별 망상 해가지고 집착하는 그런 어떤 그 망상심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일어날 때 무라고 이렇게 딱 무를 살펴보면은 갑자기 그 분별 망상이 싹 사라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사라질까요? 막 옛날에 아니면은 내가 나를 뭐 진짜 나한테서 돈 5억을 사기치고 간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이러면 안 되지. 아, 그렇지. 그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여기에 무하라고 그랬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힘이 있다면 화로에 눈송이가 떨어진 것처럼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그렇지. 생각이죠.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은 커터칼과 같아요. 이게 하는 게. 생각을 딱 끊어버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관하선이 불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만약에 의지할 거를 주는 거를 친절한 것이고 의지할 거를 주지 않는 거를 불친절하다고 한다면 가나선은 친절한 거예요. 수단을 주거든.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 우리가 하는 공부는 불친절한 거예요. 뭘 의지할 걸 주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거야. 그거라고. 이게 바로 불성의 바다라. 근데 왜 스킨스쿠버 복을 가죽 옷을 입고 들어가려 그래? 홀딱 벗고 들어가면 되지. 그 물을 경험하면 되지. 막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자리라. 그거라. 그걸 보라고, 맛보라고. 근데 하고 안개를 싹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보라고, 그거를. 그 자리라고. 그걸 왜 피해요? 그 사람이 법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화두라는 게 불친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보호막을 싹 주거든. 직면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맛보는 거 아닙니까? 맨 땅에 헤딩해듯이 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탁 완충제를 탁 집어넣어 버리면 안 아프지, 당연히. 근데 맛을 못 보죠. 그것이 진면목을 못 보죠. 그래 홀딱 벗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에 법문 들을 때도 홀딱 벗고 오셔야 돼요. 노출시켜야 돼. 이것뿐이다 할 때는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법에 대한 기준을 다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걸칠 옷이 없어요. 임재스님은 이 마음이 온갖 옷을 걸쳐 입고 갈아입는다 했거든요. 맞죠? 그것도 비유도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진인이라 했어요. 진인, 참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본래 면목을 본성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홀딱 벗은 사람을 만나야지 옷을 자유자재로 갈아입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옷을 걸치고 치장하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옷 입은 그 모습이 자기라고 알아버리는데 옷 입은 그 모습을 자기라고 착각하면 이 사람은 다른 옷을 못 입어요. 다른 모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옷 입은 홀딱 벗겨진 것이 나인데 옷 입은 그 사람이 나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 안에 들어간 것이 나라고 착각하는 게 중생이라는. 그럼 이 사람이 딱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옷을 못 입어요. 하늘의 옷도 못 입고 땅의 옷도 못 입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옷도 못 입고.
근데 이 모양도 이렇게 치장한 것이고 경계구나라는 그 이 모든 나라는 이 사람 이전에 있는 이것이 나구나라는 걸 깨치면 이게 나도 나라는 사람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산하 대지를 다 만드니까 내가 마음대로 옷 갈아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판단이나 아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그 분별을 다 내려놓아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만나야지 옷 갈아입는 건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도 놓아버려라. 그거 왜 덧이 옷을 입히려고 하느냐. 왜 생각을 끊으려고. 그것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마음자리가 우리 본래 면목인데 왜 색안경을 딱 씌우느냐. 왜 보호막을 딱 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사실은 어떤 깨침의 기회들인 거예요, 사실은. 특히나 괴로울 때 우리는 즐겁거나 즐거운 경계, 여기 즐거움과 괴로움 두 개 얘기했거든요. 우리 즐거움은 즐거울 때 잘 깨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즐거움에 더 어떻게 보면 그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착돼 있기 때문에 즐거울 때는 순식간에 싹 빠져들어가 버려요. 즐거울 때는. 근데 괴로울 때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발부둥 치거든요. 뭐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긴다고.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그 깨달음의 순간을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되겠죠. 직면하라 이거지. 그래서 그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죠. 우리가 그 학습돼 왔기 때문에 즐거움은 집착하고 두려움은 피하는 것들이 막 집착돼 있기 때문에 막 뭔가 더 씌우려 그래요. 그 완충제를 갖다 댈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심리 치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불행한 일이라면 우울증이 생기거든. 우울감에 빠져서 내 인생이 왜 이래.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난 죽어야 돼. 이럴 때 의사들이 뭐라 그래?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 네가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라. 오히려 그때가 더 많았지 않느냐. 어? 이거는 지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그 우울하고 괴로운 상황을 다른 기억으로 이렇게 대치시키죠.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경계를 바꾸는 거죠.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네. 그런 적이 있었지. 자꾸 환기시키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그냥 거기서 훌쩍 벗어나 버리면 돼요. 본질을 봐버리면 된다고. 본바탕을 깨쳐버리면 된다고. 자꾸 생각을 이렇게 이거는 생각을 끊어버린 거죠. 앞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수행도 하지 말고 생각을 끊지 마라 하면서도 정작 화두로 끊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의지할 도구를 친절하게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통하면 또 되는 거니까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묻는 것도 아니고 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불성이 묻든 답하든 즐겁든 괴롭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통해버리면 이제 모든 경계에서 다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밝고 손이 빠른 자가 한번 멀리 벗어나야 비로소 우두버붕선사의 이 말이 사람을 속이는 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알맞게 마음을 쓸 때에는 알맞게 쓸 마음이 없다. 굽은 말은 명칭과 모양을 따라다녀 수고롭지만 곧은 말은 번거롭거나 중첩됨이 없다. 마음은 없으나 알맞게 쓰고 늘 쓰지만 알맞게 없다. 지금 마음 없음을 말하지만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 참 이게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해하면 어거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눈이 밝고 손이 빠른 자라면, 영리한 자라면, 눈치 빠른 자라면, 그래서 영리한 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눈이 빠르고 손이 빠른 자, 눈이 밝고 손이 빠른 자가 한번 멀리 벗어나야 비로소 우두벼붕선사의 이 말이 사람을 속이는 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참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진짜 어떤 경계에도 막히지 않고 머물지 않고 이 마음에 딱 통한 자라야 이 우두벼붕선사가 한 말을 비로소 공감할 것이다.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알맞게 마음을 쓸 때는 알맞게 쓸 마음이 없다. 마음을 쓰는데 쓸 마음이 없다. 마음을 쓰는데 쓸 마음이 없어. 말이 안 되죠. 이게 그 분별로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 마음을 쓰고 있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이 있어야지 쓰거든요. 근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쓰겠냐 이거. 분별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깨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마음을 쓰죠. 온갖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지금 마음 쓰고 있잖아요. 마음 쓰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지 못하면은 쓰는 거와 쓰지 않는 거, 있는 거와 없는 게 딱 나뉘어져 가지고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다는 게, 불이법이라는 게 불이법은 뭐냐면 모양이 있는 데서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없다 이거예요.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없다. 마음을 쓰는데 마음이 없다. 이게 쓸 때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게 본래 텅 비었다. 그게 마음이 없는 거죠. 막 마음을 써요. 생각도 하고 느끼고, 누가 이렇게 뭐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프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박수 쳐주기도 하고 좋고, 그런데 텅 비었더라. 마음이 텅 비었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이렇게 허공과 같은 세계에서 온갖 그 빛의 향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빛이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맞게 마음을 쓸 때에는 알맞게 쓸 마음이 없다. 굽은 말은 명칭과 모양을 따라다녀 수고롭지만 곧은 말은 번거롭거나 중척됨이 없다. 그러니까 굽은 말은 뭐냐면은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하는 거. 그러니까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된 그런 말은 명칭과 모양을 따라 수고롭지만, 곧은 말은 분별심이 없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명칭과 모양은 번거롭거나 중첩됨이 없다. 뭐 이거 수고롭지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번거롭거나 중첩됨이 없다라는 거는 수고롭지가 않다.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모양을 다 짓고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장애가 없다. 막힘이 없다. 뭐가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은 없으나 알맞게 쓰고 늘 쓰지만 알맞게 없다. 지금 마음 없음을 말하지만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 앞에 말이 소화돼야지 뒤에 말도 이렇게 소화가 됩니다. 마음은 없으나 쓰고 있고, 앞에 말을 반복한 거잖아요. 마음은 없으나 알맞게 쓰고 있고 늘 쓰지만 알맞게 없다. 지금 마음 없음을 말하지만 이것은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 마음 있음과 마음 없음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이렇게 시로 하니까 어려운데 잘 보시면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을 쓰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을 쓰는 것인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불이법인 거예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생각 안 하고 느낌
안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허공이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일단 여기서 깨쳐야 돼. 깨쳐야 돼. 이해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해는 흑 아니면 백,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이런 말도, 말 같지 않은 말도 이게 틀리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말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이다. 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막 어록에서는 이런 다양한 식의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설법으로서 말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어록이나 경전을 읽을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좀 공부가 원만해진다는 거는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언어의 장애에서 사라진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런 똑같은 걸 갖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한다는 거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하나의 사실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이 마음 하나다. 이것뿐이다.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 요거뿐인데 요렇게 얘기하면 자칫 요체 밟지 않고 이해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이 사실을 표현하는 거를 접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말로 고정화시키지 않아요. 아, 법은 이런 거야 라고 고정화시키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 하나의 사실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고정된 언어가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근데 요체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언어를 짜 맞춰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체는 뭐냐면 지금 이것뿐입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거.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을 떠난 것도 아니고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굴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너무도 사실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노력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놓아버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 돼버려요. 생각을 놓아버리는 일이. 그러니까 공부는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지니까. 공부는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근데 어디까지가 어렵냐? 그게 어려워요. 아, 이거는 뭘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가 어려워. 이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으로 자꾸 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뭐 챙긴다거나, 뭘 설법을 열심히 듣는다거나, 뭘 막 읽는다거나, 마음을 써서 막 하게 돼. 아,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거 뭘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그 고비가 좀 넘어가야 돼요. 그 고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져. 왜? 법을 위해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점점 그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면 점점 안목이 분명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어떤 공부에 이런 고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앞장서서 공부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공부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이런 전환. 우리가 부처님은 그랬잖아요. 범부 중생은 꿈을 진실로 알아서 전도몽상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이 있다고 칩시다. 공. 이렇게 막 축구공 같은 게 있는데 누가 이걸 뒤집어 놨어. 근데 바로 놓아야지 탄력도 좋고 잘 튀는데 이게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부 중생을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를 바로 세워야지 우리가 원만하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을 이렇게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바꿔 놓을 때 힘 많이 들죠, 처음에. 근데 딱 그 180도 넘어가는 그 시점만 넘어가면 저절로 돌아가 버려요.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원상복귀하기가.
왜냐하면 이 업력이 강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그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앞장서서 공부하려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원래 상태로 복귀될 때 그 180도 그 지점을 넘어갈 때까지가 어려운데 탁 넘어가면 저절로 탁 원상복귀 되는,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180도 지점이 뭐냐?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모든 거를 놓아버리는 그 어떤, 그것도 일종의 깨침이죠.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 이전에는 체험을 했어도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그래요. 아, 이거 챙겨야지. 정신 차려야지. 응? 뭐가 분명해져야 돼. 근데 그 분명해져야 돼 하는 그 의식이 오히려 이 법을 가리고 있었어요. 지가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부도에도 그런 장면은 아마 없을 건데, 그게 씨름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소가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가려 하고 소는 소의 뜻대로 가려 하고, 이게 씨름 겨룰 때가 되게 시끄러워요. 체험을 했어도 막 뭔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더 산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소를 끌고 갑니까? 아니죠. 사람이 소한테 맡겨버려요. 자기 길을 가지 않고 소의 길을 가게 하는 거. 그게 자기는 물러서는 거죠. 그냥 소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 등에 탁 타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그 사람이 의지를 갖고 소를 잡아서 길들여서 탁 올라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잘 보세요. 소가 동자가 소를 자기 집에까지 가는 거를 길들여서 소가 가지 않아요. 소는 그 동자가 길들이는 장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길로 가야 된다 길들이는 장면 어디 있습니까? 씨름하다가 그냥 냅둔 거예요. 소에 딱 등에 올라타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면서 뭐예요? 소 등에 올라타서 자기는 뭐 놀고 있어. 피리만 불고 있는 거야. 자기는 쉬고 있는 거예요. 유유자적 쉬고 있는. 그 어떻게 해? 소가 알아서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소가 알아서. 그게 어렵다는 거. 그게 여기에 그냥 다 모든 걸 내맡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내맡길 준비가 되고 내맡기는 것이 공부라는 그 감각이거든요. 그게 열리면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쉬워요. 쉬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피리 불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앞장서서 하려 그러면 시끄럽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자충우돌해요. 막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려 그러고 저렇게 하려 그러고 막 의도를 내서 이게 법이야 막 시끄러워요. 머릿속에 이게 법이고 뭐 이게 법이고 막 이래. 그것이 싹 사라져야 된다. 그거는 자기 의도를 갖고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싹 사라지고 그걸 탁 놓아버리는 게 공부라는 거죠. 그게 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의 이것이 그냥 진리이고 마음이고 법인 것이지 뭐 생각되는 진리라는 건 없어요. 생각되는 진리라는 건 망상일 뿐이지. 그래서 탁 한번 완전히 힘을 빼고 빼셔야 된다. 이 힘 빼야 된다. 움직이면서도 힘 빼고, 생각하면서도 힘 빼고, 느끼면서도 힘 빼고, 이 분별의 힘을 빼야 된다는 거야. 이 어떤 의도를 빼야 된다는 거야. 빼고 하다 보면은, 마음을 쓰는데 마음이 없구나. 늘 알맞게 쓰지만 쓸 마음이 없구나라는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안에서 우두법붕의 시가 나와요.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시 같죠. 뭐 대선사가 우두법붕도 안목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6조 이전에 분화된 반계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도 되게 안목이 날카롭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공부가 안 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소화가 안 되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아, 뭐 내 말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얘기 하고 있구나. 공감하게 되고 어려운 시가 아닌 게 되고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시. 뭐? 이거. 이게 이 시의 한 구절. 아니 무슨 손드는 게 뭐 우두벼붕에 이 몇 소절을 얘기했어? 다 보면은요. 딱 하나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데 이 분별이 아닌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쓰는데 마음을 쓰는데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본래 실체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없는 거지. 모양은 있는데 이게 이쪽에 있을 때의 손과 이쪽에 있을 때의 손은 다른 손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마음법 무자성, 제법 무아, 마음법 개공. 이 손과 이 손은 같은 손이 아닙니다. 이 손과 이 손은 같은 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손과 이 손은 같은 손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아주 다른 거예요. 순간순간 멈춰 있지 않아요. 바로 모양. 그러니까 모양은 볼 게 없어요. 모양은 볼 게 없다고. 잠깐 인연이 이래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모양은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그래서 선사들이 공부가 되면 뭐라고 얘기해?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왜? 알라 치면 지나가고 없어. 달라지고 없어. 볼라 치면 벌써 과거가 돼 있어. 들었다 치면 그 소리는 없어. 그러니까 알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 힘을 빼야 돼요. 어떻게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 의도를 다 놓아버리세요. 특히나 알려는 그 병이 되게 강하거든요. 알려는 그걸 놓아버리세요. 절대 잘못되지가 않아요. 분명해지려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세요. 오히려 더 분명해져요. 마음으로 어떻게 뭔가를 원만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더 원만해져요. 마음 쓸 거 없어요. 마음 쓸 거 없는데 살아있다. 이게 죽어 있지 않다고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하다, 깨어 있다 그러면 뭐 눈앞에 뭐가 있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생생하냐면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이게 생생한 거예요. 망상이 막 퐁퐁퐁퐁 일어나는 게 이게 생생한 거예요. 뭐 생생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니까 망상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마음이 깨어 있기 때문에 사람 소리도 나오고 죽기 소리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죽었으면 어찌 이게 사람 소리와 죽비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 있으면 어찌 망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 하나만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상으로서. 근데 있어요. 이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